이게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전통 악기죠. 국악기입니다. 백제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에는 황토를 구워서 이걸 만들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청자로 만들었습니다. 훈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아카리나라고 하는 악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서양판 훈이 오카리나이고요. 소리가 대충 이렇게 납니다. 우리 강의 주제가 무거워서 그 무게를 좀 덜기 위해서 꽃도 갖다 놓고 소품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WCC 바로 알기 43강, 오늘 주제는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라입니다.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로 근무한 스탠리 사마르타의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2021년도에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과 같습니다. 스탠리 사마르타는 인도 신학자이고요. 1920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세상 떠난 분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이고 종교다원주의를 WCC에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사마르타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동안 WCC 제네바 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WCC의 독립된 기구인 종교간의 대화국 책임자였습니다. WCC 안에 선교와 전도국, 신앙과 직제국, 삶과 봉사국, 그리고 종교간의 대화국이 있습니다. 유급 전임 신학자였습니다. 듣는 소문에 의하면 장관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장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유급 전임 신학자였던 사마르타는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10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마르타는 WCC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후임자 종교다원주의자인 웨슬리 아리아라자로 하여금 이 대로를 질주하도록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인도의 연합신학대학 United Theological College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수학했습니다. ST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 있는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1951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모교에서 철학과 종교사를 가르쳤습니다. 스탠리 사마르타가 제네바 WCC 본부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196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선교 전도국 부총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종교 간의 대화국이 신설되면서 이 대화국의 최고 책임자로 디렉터로 부임했습니다. 사마르타는 종교 간의 대화국 책임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디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베바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 어떤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마르타가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글의 제목은 WCC와 다른 종교들과 이데올로기의 사람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마르타는 이 글에서 WCC의 목적이 세계 종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WCC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이 아니고 인류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WCC가 새로운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즉각 사마르타의 주장을 이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르타의 외침에 따라서 각 종교 안에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자라고 외쳤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그 종교 나름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깨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를 깨우자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스마르타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그가 저술한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One Christ, Many Religions Towards a Revised Christology. 하나의 그리스도, 많은 종교들. 개정기독론을 향하여. 부제가 개정기독론입니다. 이 책은 정현경 박사가 WCC 캔버라 총회 교회마당에서 초혼제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던 바로 그 해에 출간했습니다. 사마르타의 종교다원주의 핵심은 개정기독론입니다. Revised Christology. 여러분 한글 성경 가운데 개역 개정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독론 자체를 개정한 기독론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을 어떻게 개정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그 기독론에서 제거하고 대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론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버리면 만사행통이다. 세계 종교 공동체 구성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개념적으로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 종교다원주의만이 이 다원적인 세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개정기독론은 지구 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 이론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르타의 개정기독론에 따르면 예수는 더 이상 유일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메시아도 아닙니다.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구원 유일주의를 버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 다원사회에서 필요한 세계의 종교 공동체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각각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고 각 종교에는 자기 종교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마르타는 개정기독론을 받아들이면 모든 종교의 고유소를 인정할 수 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요소들을, 특징들을 다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의 이 개정기독론이 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서도 신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목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학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는 타 종교의 사람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의 방해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르타의 논의는 인도 중심의 아시아 종교 상황을 증거의 틀로 삼습니다. Frame of Reference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자기의 독자로 설정합니다. 사마르타의 종교다원주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는 서구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한 민족들의 이야기이다. 세상은 모든 종교가 함께 초월적인 소식을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트랜센덴털한 그런 뉴스를 원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만 아니라 불교만 아니라 이슬람만 아니라 이 모든 종교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굿뉴스, 복음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적 주장,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 유일주의라고 하는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기독교는 점차 포괄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서유럽의 식민 세력에 속박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자유, 자존심, 인간 존엄성을 갈망한다. 비식민지인들은 기독교 유럽 세력의 강압에 억눌려 다른 가치를
자신들의 것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기독교는 식민주의의 화신이다. 피식민지인들은 조상이 섬기던 전통적 신과 종교를 버리도록 억압받았다.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그 고유한 종교를 계속 유지하지도 못하고 조상들의 신념과는 다른 신념을 따라 살도록 요구했다. 기독교가 이와 같이 타 종교 신앙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형태의 불이이다. 그러니까 국교를 기독교로 하는 기독교 영국이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인들로 하여금 힌두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거의 강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게 한 것은 심각한 형태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근년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세계 종교들의 고유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각 종교가 구원의 길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구원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구원의 길입니다. 사마르타는 말합니다. WCC는 이에 발맞추어 내 이웃의 신앙과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신학적 발견이라는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이다. 두 번째, 현대인은 다원적 글로벌 공동체에 살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사회구조, 다양한 경제체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상징의 정치적 패턴들의 일부이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의 일부이다. 다양성은 전체 인간 유산의 일부이다. 불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도들은 모두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데 저마다 기여한다. 우리의 시대는 각 종교의 모든 유형의 믿음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요청한다. 우리 시대가 한 종교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초월적인 복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은 학습자가 아니라 교사 행세를 해왔다. 무슨 말이죠? 기독교를 강압적으로 가르치기만 했지 학생처럼 타 종교에게서 겸손히 배워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학생답게 타 종교의 가르침을 겸손히 배워야 한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종교와 문화 그리고 문화와 공동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태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종교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응답인 반면에 문화는 이러한 응답의 표현이다. 결국 같은 것이지만 하나의 응답이고 다른 하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영적, 물질적, 종교적 지식을 포함한다. 자, 이러한 까닭으로 종교다원주의는 인류 공동체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글로벌 종교 공동체의 공통의 신념과 전통을 제공한다. 무엇이요?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 각자의 종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한다. 기독교 신앙만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진실하지 않다. 종교의 임무는 초월적 신비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종교인은 모두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의를 수행할 목적으로 뭉쳐야 된다. 모든 종교인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의를 수행할 목적으로 뭉쳐야 된다.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채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타민족의 생존을 위한 정신적,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종교다원주의가. 신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도 심오하다. 그 심오한 하나님을 어느 한 종교가 독점할 수도 없고 어느 한 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의해 소진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종교, 기독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와 심오함이 소진될 수 없다. 세 번째, 각 문화와 종교는 진리를 표현하는 특정 방식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처럼 타 종교에서 겸손히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각 문화와 각 종교는 각각의 진리를 표현하고 생각하는 특정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각 종교들의 개별적 진리 표현은 기독교 경전처럼 유효하고 권위 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라. 각 종교들의 개별적 진리 표현은 기독교 경전처럼 유효하고 권위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은 해석학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한 그런 주장은 요한이 덧붙인 말이거나 성경의 저자들이 갖다 붙인 억지의 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 기독교인들이 겸손하게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 학생처럼 타 종교에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타 종교인들을 진리의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각 종교에 임재한다는 사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각 종교의 신학 조각들을 조합하고 혼합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퍼즐틀처럼 나눠져 있는 각 종교의 그 가르침과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종합하면, 그 안에 예수님도 있죠. 그걸 종합하면 전체 그림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 종교 안에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울 수 있다. 그래서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자는 말은 예수님을 깨우자 그 말이 아니고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 메시아를 찾아내자 그런 뜻입니다. 사마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또는 둘 다를 인정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기독교냐 불교냐, 기독교냐 힌두교냐, 기독교냐 무당푸닥거리냐, 그렇게 배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힌두교, 기독교와 무속신앙 둘 다를 포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들을 하나의 틀에 넣어 판단하지 않는다. 각각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 헬리콥터 기독론에서 벗어나서 술의 기독론으로 안내한다. 사마르타는 헬리콥터와 시골길을 달리는 마차를 비유합니다. 헬리콥터는 하늘 위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몽땅 다 가지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고 그런 기독론이고, 수레 기독교는 각각의 시골길을 곱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여행하는 그런 수레 기독론이다. 그러니까 각 종교를 인정하는, 각 종교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것은 수레 기독론이고, 모든 것을 하나에 넣어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헬리콥터 기독론이다. 헬리콥터는 기독교적 접근 방식이고 수레는 개별적인 타종교들의 접근 방식이다. 전자는 제국주의적 또는 식민주의적 방식이고 후자는 민족, 국가, 문화, 종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이다.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선교지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내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소음이 뭘까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소리,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소리. 그게 뭐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인도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유대 기독교인들 외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불필요한 소리, 소음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수 구원 유일주의 구원론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마르트가 내세우는 개정 기독론이에요. 역사적 기독론에서 예수 구원 유일주의를 배제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기독론, 그것이 사마르트의 개정 기독론입니다. 문화 중심의 개정 기독론, 곧 종교다원주의 기독론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독론이다. 각 종교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기독론이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각 종교는 그 종교의 고유한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각 종교의 남은 과제는 각 종교 안에서 잠자는 각각의 그리스도를 깨우는 일이다.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자. 헬리콥터 유형인 기독교의 선교, 전통적 기독론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을 섬길 수 없다. 예수 구원 유일주의는 인류 평화의 걸림돌이다. 예수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WC는 이런 배도적인 사상을 가진 신학자를 10년 이상 유급 전임 신학자로 모셨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네 번째, 현대인은 종교의 다원성 또는 종교다원주의를 피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면 네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첫째는 민족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함정에 빠진다. 둘째는 다른 종교 간의 협력이 불가능해진다. 셋째는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 넷째는 심각한 신학적 질문에 봉착한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의 배타적인 태도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투쟁과 해방운동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는 하지만 오로지 유대 기독교 서구 전통에서만 이러한 투쟁을 위한 영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삶, 십자가, 부활을 존경은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예수를 따르려는 익명의 기독교인들, 곧 다른 신앙의 이웃들, 타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전통적인 기독론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적이지 않게 된다. 왜 그럴까요? 다원주의 사회가 종교 다원주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구원 유일주의를 버리고 사마르트가 제시하는 개정 기독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가 억압받는 자들에게 편드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수에 대한 더 깊은 도전에서 소외된다. 다른 종교의 진리로부터 차단되어 궁극적으로 풍성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기독론을 수정해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그 종교들 안에 각각에 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있다. 잠자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깨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다양한 길이 있다. 사마르타는 자신의 종교다원주의를 성경으로 정당화합니다.
예수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나타난다.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도 더 나은 삶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기독인은 그러한 믿음의 이웃들, 타 종교인들과 협력하라는 부름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이죠. 어쨌든 성경을 끌어당겨서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평화와 정의, 의를 추구하라고 했죠. 비판을 받지 않거들랑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따라서 타 종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타 종교를 사랑해라. 그 타 종교인들을 사랑해라. 그들과 함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라. 그것이 사마르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일반 백성들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속에서 그들을 자신과 결합시켰다. 예수님이.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더 넓은 공동체의 반려자로 간주했다. 이 사마르타의 책이 개정 기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 제1차, 2차, 3차, 4차까지 니케아에서 칼케돈 공의회까지의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이 확립한 기독론을 이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사마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WCC가 모시는 신학자,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론은 공의회 참가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안겨준 비기독교적 열심의 결과이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이라고 믿는 데서 비롯된 그릇된 결과이다. 기독교는 전통적 기독론이 인종적 문화적 우월감이 만들어낸 기독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독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마르타는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확립한 기독론을 거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고 한 그 기독론에서부터 칼게돈 공의회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나누어지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학 공식을 그 공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비기독교적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안겨준 비기독교적 열심의 결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뻥이라는 말이죠. 공의 참석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이라고 믿는 데서 비롯된 그릇된 결과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전통적 기독론을 인종적 문화적 우월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기독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WCC가 이 사람을 10년 넘게 유급 전임 신학자로 모셔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마르타의 주장을 분석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마르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것을 타 종교인과 타 종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동원해서 타 종교인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라라고 설명하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인용해서 타 종교인을 비판하지 말라, 타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자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불자의 신앙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타 종교인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타 종교인과 함께 평화와 정의를 외쳐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길을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부정하면서 타 종교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정의를,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걸 일컬어 경강부회식이다라고 합니다. 아전인수격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마르타의 종교다원주의 프레임은 인도와 아시아입니다. 자기의 고향인 인도의 종교 전통들을 종교다원주의 준거의 틀로 삼습니다. Frame of Reference로 삼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커뮤니티 구성은 유럽과 아시아만 해당합니까? 아프리카는 어떻게 하고요? 남미는 어떻게 하고요? 대양주는 어떻게 하고요? 왜 사마르타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사마르타는 문화를 종교와 진리에 대한 최종 규범, 지렛대, 심판자로 동원합니다. 신앙과 행위 그리고 진리 판단의 최고 규범으로 삼습니다. 문화를. 그는 종교를 문화에 맞추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맹목적으로 타 종교를 진리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마르타는 여러 종교가 가진 악령의 활동, 거짓, 기만, 사탄적인 역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타 종교인들에게 임재하고 타 종교 공동체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면서도 악령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그 종교와 종교인들에게 역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여섯 번째, 일부 종교는 그리스도나 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부처를 신이라고 믿는 불교 그룹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마트라는 모든 종교를 동일 동가로 보거나 혼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해모스러운 주장입니다. 신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런 종교를, 신을 믿는 종교와 혼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해모스럽다 그 말이죠. 일곱 번째,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유일성을 신화로 간주합니다. 타 종교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기독론을 보편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흡수시킵니다. 전통적인 기독론을 익명의 기독론으로 해석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여덟 번째, 사마트라는 신의 속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사마트라에게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바꿀 권한을 주었을까요? 사마트라 박사님,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정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성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아닌가요? 누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꿀 권한을 주었습니까? 박사님의 주장은 극도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르타의 주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유럽 기독교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역사를 앞세운 침략과 식민주의 통치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했고, 사마트라는 이 관점에서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식민주의 악영향, 식민지의 경험, 종교와 문화적 규범, 사회 정치적, 경제적 고려,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가 오히려 문화를 방해한 것을 언급합니다. 유럽 기독교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마트라의 종교다원주의는 서양 속담 하나를 기억나게 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그 목욕물을 버리려 하다가 아이까지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양의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각살우라고 하죠. 소의 뿔이 삐딱하다고 해서 이걸 바르려 하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식민주의 루트를 타고 앞서든 뒤서든 함께 온 그 기독교의 오류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율지라고 하는 이 아이조차 함께 버리는 우를 이 사마르타는 범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기독교의 식민주의와 착취와 강압, 그러한 목욕물을 버리려 하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마르타가 신을 정의하고 신의 속성을 병행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느냐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 교수님도 사마르타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신의 속성이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다른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그런 권위는 누가 교수님에게 부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사마르타와 마찬가지로 이성의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적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라고 증거합니다. 둘째,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특별 계시는 바깥 세상에서 인간 안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셋째, 나와 사마르타가 다른 점은 나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 사이클에 맞추어 보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핵심 정보입니다. 나는 상대적이지만 내가 믿는 진리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로 내가 그 진리를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진리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또 그 칭해 주신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